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두 글자 와서 보라. 따라서 와서 보라. 와보라 그러죠. 뭐 설명해 줄 필요 없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삽니까 하니까 와서 보라. 내 삶을 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삶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죽음을 알아야, 십자가의 죽음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믿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죠. 맞습니까? 예.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뭐하고? 보고. 그들이 가서 예수님을 따라가서 계신 데를 보고 사는 데 가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사는가 삶의 현장을 가보니까 은혜가 됐겠죠. 그 삶이 어떤 삶이었겠습니까? 아주 심플한 삶이겠죠. 예수님은 누울 베개도 없고 그는 아주 심플한 삶이었습니다. 복잡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뭘 봤는지 확실히 모르지만은 예수님 삶, 그 말씀을 들어보면 삶을 알지 않아요. 그것을 다 보고 그날 예수님과 함께 거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동거했다 그래요. 동거. 우리는 예수님과 동거할 뿐 아니라 동행하고 동행할 뿐 아니라 동역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에 참여하고 이게 제자들의 삶의 길이죠. 동거. 동거하지 않으면 동행을 못하죠. 동행하면은 그와 함께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 긴 시간도 아닙니다. 한 한나절 정도 함께 있은 것 같아요. 근데 효과는 대단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10절에, 40절에 보면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두 사람이 따랐습니다. 그 이름이 하나는 소개됐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이름이 뭐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시몬 베드로가 아니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누구죠? 안드레. 안드레가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믿었어요. 와서 보라 해가지고 가서 그의 삶을 보고 바로 자기 형제 시몬에게 갔습니다. 자기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려고 소개하려고. 참 멋있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자기만 만나서 기쁠 것이 아니라 형제 생각이 난 거죠. 형님 생각이 나가지고 곧바로 형님한테 찾아갔습니다. 시몬에게 찾아갔습니다. 시몬에 찾아가서 뭐 했냐, 뭔 소리 했냐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메시아는 누굽니까, 여러분? 구약의 그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거든. 구약의 율법이 예언한 메시아. 시가스에서 말한 그 메시아를 만났다. 얼마나 놀라운 만남입니까? 그 큰 기쁨의 만남을 그냥 가눌 수가, 그냥 억누를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 형 시몬에게 찾아가서 나 메시아를 만났어. 메시아를 만났어. 그랬어요. 41절. 그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누구죠? 메시아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헬라 말이고 메시아는 히브리 말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누구죠? 예수. 예수는 하나님 아들. 바로 하나님 아들은 하나님. 이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자 이야기하고 그냥 끝내지 않고 예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전에 뭘 했습니까? 와서 보라. 보여주려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그럼 우리가 전도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데리고 교회에 와야 돼요. 왜 교회에 와야 됩니까?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께 데려오는 거죠. 그게 전도예요. 자기 혼자 자기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거기서 가르쳐가지고 힘들어요. 예수님도 와서 보라. 그리고 안드레도 형한테 데려왔잖아요. 볼 수 있도록 예수님 볼 수 있도록 데려왔잖아요.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예수님 앞에 딱 데려오니까 예수님이 딱 보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소개도 안 받고 그 이름을 알았어요. 네가 요한의 아들 맞지? 시몬이지? 그 이름을 바꿔줍니다. 게바로 바꿔줍니다. 장차 게바가 되리라. 지금은 네가 시몬이지만 갈대와 같이 흔들릴 사람이지만은 앞으로는 반석과 같은 교회의 기초가 될 것이다. 미래를 이야기해 줍니다. 예언을 해줍니다. 놀라운 그 선견자지요. 예수님이 미래를 보는 분이죠. 저와 여러분의 미래도 예수님은 아시겠죠. 나는 모르지만은 그는 아신다는 거죠. 그에게 물어보고 그와 가까이 하면은 안심스럽습니다. 미래를 아시는 분이 내 미래를 약속해 주면은 앞날을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어떤 인생으로 종말을 맞이할 것인가? 이 시몬은 예수님 알려주셨어요. 네 앞으로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질 것이고 네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하는 앞날을 예언해 준 거죠. 자, 게바는 번역하면 뭐죠? 베드로, 피러, 반석. 자, 그로부터 이튿날 이야기가 나옵니다. 43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누굴 만났죠? 빌립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빌립 아시나요? 빌립은 오병이어의 일의 사건에 빌립은 예수님 안 됩니다. 집을 다 보내가지고 집에 보내가지고 여기서 떡 못 먹입니다. 이 사람이 몇 명인데요? 5,000명, 장정만 해도 5,000명이고요. 여자 아이 합하면요 몇만 명 되는데 어떻게 여기서 떡을 먹습니까? 예수님은 계속 말씀을 듣고 허기가 진 그들을 그냥 보내기가 그거 해가지고 너희들이 떡을 주라 했거든요. 떡 살 돈도 없고요. 지금은요 떡 공장에도 문 닫았습니다. 집을 보내야 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빌립입니다. 그 안드레는요 어떻게 했냐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받아가지고 예수님한테 갖다 드렸어요. 너무나 적은 한 아이의 식사를 예수님 앞에 갖다 드렸어요. 거기서 예수님 축사하시고 떼어주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몇 사람 떼어주겠냐 해가지고 떼어주다 보니까 계속 떡이 더해지고 물고기 더해져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조리가 남았어요. 장정만 5,000명이죠. 이 일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죠. 믿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 죽은 자도 살리는 분이 그걸 못하겠어요? 천지를 만드시고 없애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겠시겠냐고. 그래야 한 분이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이 빌립이 43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발로미 빌립 따라오라 날 따라오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와서 보라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지나치다가 너
낙발놈이 이랬어요. 낙발. 여러분 어떻게 해서 따라갔죠? 그래서 부르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누가 소개를 하지 않으면 전도를 안 받아 못 가요. 스스로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 44절 빌립이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 같은 동네 사람입니다.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이제 빌립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갔을 뿐 아니라 빌립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로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안드레는 누굴 찾아갔죠? 자기 형님을 찾아갔죠. 시몬을 찾아갔죠. 빌립은 누굴 찾아갔대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이 나다나엘도 누구의 제자일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의 제자일 겁니다. 평소에 친분이 많으니까 자기가 메시아를 만나고 보니까 이 기쁜 소식을 안 전하면 안 되기에 자기가 가장 친한 나다나엘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어떻게 소개하는지 봅시다.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맞죠? 모세가 율법에 누굴 기록했죠?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선지서에도 전부 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율법서, 선지서, 시가서 모두 구약 성경 모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때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었거든요. 구약 성경을 상고하는데 구약 성경에는 다 나에 대한 말이다. 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서, 시가서, 선지서는 다 예수님 이야기이기 때문에 구약을 읽어도 예수님, 신약은 더 말할 수 없는 구약은 사진으로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그림자로 보여주시면 신약의 복음서에는 실물을 나타내 보였잖아요. 이제 실물이 일을 다 마치고 성찬하고 나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오셔서 증거를 하잖아요. 성령. 자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누구죠? 그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는 누구라고요? 나사렛 아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요셉은 낳은 게 아니죠. 마리아의 태에 성령이 잉태한 것이지 요셉의 남자를 통해서 예수님 낳으신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누구냐?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죠. 육신으로는 요셉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영으로는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죠. 자 46절, 자 45절은 예수님은 바로 나사렛 예수라 빌립이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이 이제 하는 말이 그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빌립이 하는 말이 46절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 예수라니까 아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느냐? 그 무시했습니다. 자기 편견이죠. 자기 지식으로는요 이해가 안 가죠. 나사렛에서 선한 메시아가 날 리가 만무하다 이러니까 빌립이 그 말 듣고 바로 하는 말이 예수님처럼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그렇게 전도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와서 보라. 와보라는 거죠. 여러분 안 되겠나? 안 되면 안 될만 하면은 교회 가보자. 가서 말씀을 들어보자. 성경을 같이 보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니까 그리스도에게 오는 거죠. 그리스도에 가보자. 교회 가보자. 이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자 예수님께 왔습니다. 가보자 하니까 나다나엘을 데리고 빌립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보고 하시는 말씀이
보라, 이는 나다네일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나다네일을 처음 보는 사람인데 딱 보자마자 이 사람은 간사함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나님 사람이다. 그 안에는 간사함이 없다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도 여러분 안에 뭔가 있는지 다 보겠죠? 아시겠죠? 이런 말씀을 듣는다면 참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나다니엘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물었어요. 물어야 되지 않겠어요? 놀랄 일이니까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아시나이까? 예수님께서 그 말에 대답을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내가 빌립이 너를 데려와서 내가 아는 게 아니고 빌립이 너를 데려오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지 않느냐? 거기서 네가 메시아를 원하는 기도를 했지 않느냐? 그걸 다 알았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는 집을 의미하거든요. 너희 집에서 너는 항상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느냐? 영적 갈망이 있었지 않느냐? 네 안에 영적 갈망이 있음을 내가 보았다 하죠. 여러분들 이 마음을 딱 이렇게 감추어 놓지만요, 우리 속을 예수님이 다 보시고 하세요. 그래서 거룩하지 않으면은 거룩하지 않다 그러고, 죄지었으면 죄지었다고 고백하는 게 낫지. 아니, 사람도 요즘 잘 안 속는데 하나님께 말이죠, 속이 뭘라면 되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차라리 정직하게 나는 죄입니다 하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다네일은요, 간사함이 그 속에 없는 줄 주님이 아신 거죠. 간사함이 없는 이스라엘의 사람이다. 어떻게 아십니까?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서 기도하는 것을 내가 다 보았다. 그러니까 나다인이 그동안에는 빌립이 이야기하는 것을 믿을 수 없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났느냐? 안 믿었습니다. 자기 편견이 있고 자기 잘못된 지식이 있으니까 안 믿었어요. 그런데 딱 주님만 나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이 달라졌어요. 40절, 49절 봅니다. 나다네일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은혜를 받으니까 할 수 있는 거죠. 은혜 받기 전에는 이 말을, 이 고백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앞에 모든 증언도 그렇고 고백도 다 그렇는데, 이것은요, 인간으로서는 예수님을 증언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은혜를 입고 나니까 성령께서 알려주셔가지고 성령으로 하는 말이죠. 내 원래는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은혜를 입으면 그 은혜는 강력한 은혜입니다. 근데 은혜를 덮어 씌워줘야지. 우리의 본성은요, 예수는 몰라요. 예수를 고백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본성 위에 성령이 덮어지면은 다른 말을 해요. 그런데 성령이 또 벗겨지면은 옛날로 돌아가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성령이 그 당시에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을 하신 이후에 성령이 오시기 전이거든요. 그때는 성령을 입었다가 벗었다가 해요. 밖에 성령이 덮어졌다가 걷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죽으시다 부활하신 이후에 성천하셔서 보내주신 성령은 밖에 덮어지는 성령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임하는 성령이죠. 우리 안에 임하는 성령이
떠나지 않아요. 덮어지는 성령은 떠났다가 들어왔다가 하지만은 그 예수님의 약속하신 그 성령, 오순절에 그 임한 성령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에 계속해서 임재해 계시다가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성령과 함께 들림을 받습니다. 휴거당합니다. 휴거 반대. 왜 성령